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해 연주해 주시면 주 앞에 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광명 창성교회 설립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배 후에는 나가실 때 설립일을 또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예배가 드려지고 열왕기상 산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벽 예배 또한 영상으로 실시간 그리고 녹화된 영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또 말씀을 참고하시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성전에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묵상 음악을 틀어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명 창성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10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명 창성교회 전용 카카오톡 멤버로 초대합니다. 공지글과 설교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아직 회원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말씀 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잠깐 의미 있는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9월 5일 우리 광명 창성교회 설립일입니다. 이날에 많은 장년분들과 또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회자하게 될 뜻깊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이날을 기억하게 될 우리 개척 멤버들은 이후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야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세계 야구인들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가 매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즌의 마지막 때에는 챔피언을 뽑게 되는 월드 시리즈로 성대한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 선수라면 프로 리그를 넘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의 월드 시리즈에서 챔피언에게만 주는 그 우승 반지를 끼고 싶을 것입니다. 야구의 본고장에서 30개의 내노라 하는 팀들과 승부를 겨루어서 최고의 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커다란 영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 월드 시리즈의 우승팀은 워싱턴 내셔널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초반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첫 경기를 놓고 볼 때 50경기 중에 19번의 승리를 한 반면에 31번의 패배를 하게 되었던 팀입니다. 경기 수준이 최악이었습니다. 야구 전문가들은 그 팀의 투수들의 실력이 메이저리그의 150년의 역사상 최악이었다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승리보다는 패배가 자꾸만 나타나다 보니까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2019년 메이저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이 팀의 우승 확률은 9%였습니다. 팀 내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31세로 다른 팀들보다도 노장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고, 선수들 중 어느 누구도 우승 반지를 끼워본 전적이 한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스타 플레이어가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팀이 워싱턴 내셔널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2019년에 팀 창단 50년 만에 월드 시리즈 첫 우승이라는 감격의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약체라고 평가받으면서 상대팀으로부터 무시받고 관중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전문가들로부터는 수준 이하의 선수들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워싱턴 내셔널스의 우승은 미국 야구 역사상의 길이 남을 기적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최약체였고 모든 전문가들로부터 쓴소리를 듣고 팬들로부터는 소외시되었던 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야구인들과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멋진 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경기에서 MVP가 된 선수는 이러한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다라고 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약한 자들, 무명의 선수들, 하지만 야구를 사랑하고 팀원들을 사랑한 그들에게 하늘은 우승 반지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동적인 드라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모였던 4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약자들이었고 사람에게는 상처받은, 그야말로 마음이 상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조를 이루는 개척 멤버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모든 원수를 멸한 승리의 기쁨을 얻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위대함을 얻게 되고 인생 역전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의 생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그에게 모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천하고 나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약하고 지혜 없는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우리 모두 결단함으로써 아파하고 원통해하는 현실 속에서 위로를 얻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미움을 사고 국가적 블랙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1절 하반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모든 가솔들도 다윗과 동일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다윗의 인척들 역시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인척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모여드는데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곁에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였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약자들이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블랙리스트와 공범자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볼품없고 볼성 사나운 그러한 무리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딱히 도움을 줄 수도 없어서 인생의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듯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무리들의 실상은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안히 누울 잠자리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두려움만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억압과 부조리함 속에서도 손 한 번 못 써보고 피해만 입고 원통함만 더했던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모든 기반이 그야말로 무너져버린 듯한 그러한 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로 온 400명의 무리들이 지닌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원통함을 알았고 그들이 겪는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을 알았고 빚진 자로서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를 다윗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굴속으로 피신해 있을 때에 그가 드린 기도가 시편 57편과 142편에 나옵니다. 시편 142편 2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 우환, 환난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57편에 보니까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들 가운데 있었고 자신을 불사르려고 하는 원수들의 위협 중에 누워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빚쟁이들이 빚진 자를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하는 듯한 피말리는 듯한 입장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또한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도망이라도 다니면서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면 그들도 살고 싶은 희망을 갖고 모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살아보겠다라고 모여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처지가 똑같은 이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품자니 자신의 도망 가능성이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굴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공동체의 운명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혼자서도 도망 다니기 바쁜데 이제 자신과 꼭 닮은 400여 명의 무리들을 돌보는 것은 결코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은 물론이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땅끝에 서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노력과 그 어떤 수고가 유효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 자기의 공로를 내놓을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만 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약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공로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그에게 왔던 모든 무리들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기둥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각자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절 말미에 보니까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리의 수장 노릇을 하게 되는 사람이 서게 됨으로써 이제 400여 명의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수장의 지시하에 400명가량 되는 무리들은 조직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다윗을 주축으로 모든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게 그려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는 질서를 갖추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로 온 무리들 가운데는 전투에 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노인과 여자 그리고 아이들로 대변되는 약체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400명이 움직일 때는 그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상 23장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곧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기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한 사람의 전투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과 칼을 쓸 줄 알고 활을 쓸 수 있는 전투 기술이 있는 자들이 함께 할 때에 용맹무쌍하게 전략 전술을 짜고 전투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블레셋을 자기 혼자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후반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미친 채 하며 연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적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든지 죽음에 이르는 처형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파서 구차하다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한 무리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투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합한 이들의 숨은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신분이 비천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능력까지 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장들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각각의 고유한 능력들을 가지고 무리들을 살리고 지켜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각각을 사용하셔서 멋진 팀워크를 이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광명 창성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합력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천하고 나약할지라도 세워주시고 또한 사용해 주십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면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혼돈 속에 있던 이들의 피할 길이 되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금의 우리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영상 예배 세대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기를 기피하고 서로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어느새 우리의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의 해답은 새로운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 모든 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공급되던 초반에는 미국을 비롯한 경제 강국들에서 백신을 독점하였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백신이 제조되는 것이 코로나의 끝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또다시 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유전, 유능, 무전, 무능, 사회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히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을 지휘하실 수 있는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올여름에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지방의 곳곳에서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홍수 없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지만 우리의 그러한 바람도 자연의 그 힘 앞에서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난리를 겪지 않는 고지대에서는 물난리는 겪지 않았지만 산사태라고 하는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물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댐을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고 물을 피할 수 있는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은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둘람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명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난처를 찾아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가 피난처에 숨었을 때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57편과 142편의 노래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은 그곳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혜의 요새를 발견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피해서 달아났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소돔성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로 멸망을 할 때에 분명히 그 성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씀을 망각하고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음란의 도성을 피하긴 했지만 또다시 피난한 그곳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함으로써 음란한 족속을 잉태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피난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믿음의 도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피난처를 마련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수고를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부과되어서 과연 내게도 내일이 있을까? 과연 나도 두 다리를 펴며 살 수 있을까? 앞날에 깜깜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숨어야만 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온통 어둠이고 탈출구를 전혀 찾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의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이들이 있느냐?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결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내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것 같고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온통 고생뿐이로구나 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쉴만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 여호와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쇠약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피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피한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에서 복의 근원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한 다윗이 도망자에서 열왕을 다스리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로 피한 죄인들이 사망의 저주에서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수축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비천한 것이 아니고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을 세워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웃음 반지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